할렐루야. 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당신의 역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었고, 성삼위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종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과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며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이김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모두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통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기적을 보고 옆에 있는 올리브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과정에는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죽어가지고 3일이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냥 소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 예수님을 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죽어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나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나사로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거짓을 유포하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갖다 해산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한 박해라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완전히 예수님이 소문으로 온통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은 가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그 무화과 나무의 스토리를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단이가 잠깐 틈타 가지고 그 귀절을 넣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매를 따서 잡수시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다 오는 길에 보니까 다른 나무는 이상이 없는데 그 나무만 바짝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더라. 왜 이 규절이 들어갔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그 규절이 들어가지 아니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철이 아닌데 열매가 맺히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공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잖아 이런 생각들을.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한 정보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을 철이 아니더라라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항변하고 성경을 수정해야 된다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저한테는 퀴즈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갔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쌩쌩하고 아주 생기가 돋아가지고 이파리가 아주 아름답게 튼튼하게 펴 있었는데 올 때 보니까 그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예수님이 초능력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 건넌 마을에 가면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거라. 그때 주인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여보시오! 왜 놈의 나귀를 가져가는 거이소? 그때는 저도 어렸을 때지만요. 실은 민심이 그렇게 흉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같은 경우는 누가 끌고 가더라도 그렇게 도둑놈 같은 그런 심부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왜 놈이 새끼 나귀를 가져가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건넌 마을에 보니까 희한하게 당나귀하고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풀러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보고 있다가 여보시오! 왜 남이 새끼 나귀를 끌어가는 거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은 가져가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예, 오늘날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김대중이나 조 바이든이나 해리스 같은 사기꾼들이 있으면은 짜고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악독하지 않고 거짓이 횡행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짜고서 치는 거짓말이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아니할 때문에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면은 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는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어린 나귀는 쓸모가 없는 거야. 그거 키워가지고 쓸만 하려면은 2,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2, 3년 아니라 1년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끌고 온 나귀를 받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상하다. 저 어린 낙이 탈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어린 나귀를 왜 올라타나? 근데 이 나귀가 무거운 예수님을 타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면서 걷질 못하는 거.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나귀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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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 거예요. 실은 나귀란 거는요, 이 말같이 빠른 것이 아니거든요. 소보다도 더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거리 여행할 때는 대개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벌써 짧은 시간 동안에 3가지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쌩쌩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에 죽는 것을 보았고, 아무도 탈 수 없는 어린 나귀를 탔는데 뚜벅뚜벅 힘을 받아가지고 걸어가. 글쎄요, 그때 관습이 그랬는지 풍습이 그랬는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는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혼자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몇 번씩 이야기해가지고 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텐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헛수고했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한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예수님으로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왕이 예수님한테 미움을 받고 책망을 받고 눈밖에 나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사실을 제사장들한테 보고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피해를 복구해야 되겠구나. 이 아주 간간머리죠. 저는요, 오늘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것까지는 문제되질 않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부적인 천성적인 성격이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살살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져 가면서 아주 잘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아 큰 홍수가 나면은 말이 떠내려가고 소가 떠내려갈 때 말꼬리를 잡은 사람은 죽고 소꼬리를 잡은 사람은 산단다. 그 이유는 말은 성격이 아주 급해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기 위해서 헤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른 물을 역류해가지고 그 목적을 가려고 그러다가 힘이 부닥쳐가지고 나중엔 말이 힘이 빠져가지고 죽을 때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 성격은 그게 아니라 소는 수유유히 해가면서 물을 따라가면서 강을 건너기 때문에 소 꼬리 잡은 사람은 죽질 않는다. 이거는요 그냥 할아버지 생각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사건을 갖다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말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직설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유해 가면서 세상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기 목적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간교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이 잔머리 굴리는 그런 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으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가서 식사 좀 하긴 좋겠구나. 그거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하도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따가지고 손을 비벼가지고 후후 빌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시골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굴 넝풀에 열리는 얼음입니다. 얼음.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따진다면 꼭 조금만 바나나 같아요. 베이비 바나나. 근데 그것이 특징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익으면은 딱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바나나 같은 얼음을 갖다 가지고 먹으면 달콤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서울에서 식사를 해가면서 입이 이제 고급화됐죠. 제가 어렸을 때 얼음 먹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플 때가 무척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잣집에서 농사를 지면은 일꾼들 밥 해주잖아요. 그럼 그 식구들이 전부 몰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이재명
문재인 이런 빨갱이 같은 새끼들이야. 6.25 때 부잣집 이런 사람들 전부 잡아 죽인 이 빨갱이들 말이에요. 실은 부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좀 서운한 것이 있고 억울한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요. 실은 그 품에서 전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은 우리 큰집 부잣집에서 농사지면요. 동네 아이들이 가가지고 전부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6.25 때요. 이 스탈린이 총독이요 하수인이요 북한을 지배한 김일성이가 천내려왔을 때 그 바로 전에 남로당으로 통해서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이 공산당이 아주 좋은 것이다. 김일성이가 이제 천내려오면은 우리가 이 갑부들, 부자들, 관원들, 이장, 면장, 서기 이런 사람들을 전부 군인, 경찰 잡아 죽이고 우리가 그 재산을 모두 뺏어가지고 우리가 살면 된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내려왔을 때 대나무 잘라가지고 창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자르면은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조국이란 새끼가 죽창가를 했는데 죽창가가 뭐냐면 인민군 때 그거 가지고 전부 부자들 갖다 찍어서 죽였습니다. 낫으로 찔러 죽이고 삽으로 쳐서 죽이고 또 도끼로 죽이고 쇠스랑으로 죽이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잣집은 전부 인민군들이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거기가 보급창구로 썼고 인민군의 지휘본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빨갱이들이 전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지금 이재명이 문재인 패거리들이 하는 거 똑같아요. 이 자식들은 법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그동안 은혜 받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만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 억울하고 누명쓰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했던 그것만 생각하지 은혜 받은 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이 자식이요? 김일성이 어떤 놈입니까? 6.25 남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근데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뭐가 명예입니까 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한테 미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따돌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 30냥의 돈을 받고 예수님한테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씀되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가운데 아주 간교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살살살살살살 말로 꼬여가지고요. 근데 간교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조심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한 물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내 앞에 있는데 이것이 내가 금방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내 간교한 대가리에서 나오는 계략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간교한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유혹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선명 같은 새끼가 나오고 요즘에는 전 정확히는 몰라요. 신천지라고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신천지가 사상 저는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요. 이 신천지가 아주 간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병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간교고요. 왜 간교한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이용을 당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는 무슨 행동하기 전에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전부가 언론인이에요. 전부가 유튜버예요. 쏴주세요, 쏴주세요. 아무개가 쐈습니다. 어묵의 씨가 쐈습니다. 언론계에서 조금 활동하고 조금 유명인이라면요, 나와가지고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참 나는 봐가면서 저게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이트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움을 갖다 줄까? 세상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놔요. 물론 그렇지 않은 몇 가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요, 사기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한 번 나오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띄웁니다. 근데 지난 주에는 보니까 85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85명이 들은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이 동영상 만드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글쎄 몇 명이 다 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는 1시간 14분을 만들었더라고요. 오늘날 일반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일반 글을 써가지고 내놓은 거 보면요, 길은 글 같은 경우는 보다가 안 보고 그냥 좋아요만 눌러버리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만든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몇 명이 될까? 이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85분이 제 동영상을 봤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분명한데 참 고맙다 생각되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하나님이 섭리한 사람은 꼭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 말씀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데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가면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움질하고 이 세상을 흙탕물 만드는 것은 재밌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만은 저 같은 동영상을 1시간 14분짜리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은 다 볼 것이라고 생각해 가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는 많이 이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안 보는 건 본인들의 자유이겠죠.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위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 동영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린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 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기록이 전부 기록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고 진실을 위해서 살고 정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김은 우리 믿음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가면서 가야바 뜰에서 고통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서 책찍을 맞고 자기가 못 박혀 달려서 죽을 수 있는 십자가, 큰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쓰러져 가면서 쓰러져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이 명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보면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보고 말한 것 같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정신을 받고 예수님이 신앙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말 부당하게, 정말 거짓되게, 정말 간교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사기 투표를 해가지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이 간교한 무리들이 세력을 잡아가면서 와서 머그샷 죽여라! 그러면은 가서 먹이 사실 찍어 벌금 내라! 그러면은 자기가 최대한으로 노력해가지고 벌금을 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나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어! 죽이려면 이 자리에서 죽여라! 죽이라! 소리 질러가면서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그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하도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매를 맞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와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온 과정에서 얼마나 목이 탑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해흉이라고 있죠. 그 오늘날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쉽게 표현하면 양털 같은 것, 스펀지 같은 것, 거기다가 신포도라니까 새로운 포도가 아니라 셔서 먹지 못한 포도, 그걸 갖다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입에다가 그걸 마시려니까 너무나도 쉬어가지고 그거를 마시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무리들은 그를 따른 여자들과 사도 요한과 그때는 제자죠. 요한이 제자 가운데 제일 어려요. 나이가. 그래서 아마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해. 전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조롱한 무리들만 가득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여! 이 고통스러운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내려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있나 보니까 전부 졸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너무너무 한심해요. 내가 지금 죽기 전 살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참. 그리고 또 흘러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보니까 또 잠들고 있는. 또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자거라.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 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여 나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와서 보니까 같이 기도할 제자들이 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한테는 시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미리 전부 예정하셨고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배신과 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개를 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속물로 번제로 속죄제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건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었다는 사실. 제가 16살 때 그땐 사춘기였죠. 아주 힘이 펄펄 넘칠 때였습니다. 그때는 친구들만 만나면 싸움대장이었습니다. 제가
왜 싸움 대장이느냐? 제가 제 친구들 가운데 제일 적어요. 근데도 내가 싸움 대장. 적다고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놈이 걸 사치한다든지 강탈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냥 놔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만부바지를 입고요. 워커, 군인들이 신는 워커, 그리고 권총봐도 딱 차고 말이요. 그때는 입안 속에 뭐가 있냐면 포마드가 있어요. 포마드를 딱 발라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같이 딱 하고 말이요. 길을 이렇게 찢딱 지나가면 그때 내가 얼마나 아주 폼을 잡고 다녔는지 가만히 내가 내 과정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혔다 생각이 돼. 조그만 놈이 워커 신고 만부바지 입고 권총반도 차고 머리에다가는 산지같이 포마드 바르고 길거리에 왔다 갔다 끼딱거려가면서 다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죠. 특무라고 그래요. 구세군이니까.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평촌영문에 가니까 조그만 사람이 만보자바지 입고 권총만도 차고 워커 신고 끼딱끼딱거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근데 교회에서 붕해런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해가지고 이 창문으로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 동네 여자아이들은 전부 알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지만은 이 다른 면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잔데 알지 못한 여자지. 그러니까 이 교회 창문이 열어놓으니까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 다니는 애들도 있고 또 울타리에 칡백나무가 있거든요. 열매를 따가지고 저만큼 떨어진 사람들한테 막 던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서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나 그랬더니 이틀 3일 동안인가 얼마 동안 붕해렸는데 제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그래가면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 재밌게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 블레셋 진영에서 거기에서 소에게 십계명 10개를 법계죠. 법계를 끌고 가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가면서 전나는 새끼소 뒤에서 엄마 우는데도 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앞을 향해서 가고 뒤에서는 엄마 새끼소가 부르짖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가가지고 나중에는 끌고 온 마차를 부셔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참 재미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삶이 그와 같은
삶이 아닌가 지금에서 생각이 나. 우리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우리 가는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이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해가면서 다 이뤘다는 고백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는 중요한 법궤를 메고 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은 정말 어린 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삶과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일대기를 책으로 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인자의 힘남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글 쓰는 사람도 있었고 문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잘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의 기록을 전부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보면은 그때의 문장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한 실력이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문자 하나 남기시지 아니었다는 것이 예수님 삶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나온 과정은 정말 고통의 길이요, 정말 십자가의 길이요, 정말 외길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태원 춘생당이라고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제가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용문산에서 저희 팔촌 누나가 삼양동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여름 휴가를 맞아가지고 삼양동에 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가 있다는 소리 듣고 이태원에서 삼양동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최정렬 목사라고 이 사람도 부흥강사입니다. 우리 이석연 팔촌 누나가 그 최정렬 목사님 교회 나갔었는데 그 양반에게 나타난 능력은 뭐 그렇게 타격에 많이 나타난 건 없었어요. 근데 박덕종 목사님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금요일 날은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참여자 그래가지고 누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박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활동하시는지 기도하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막 그냥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이거는 박 목사님 내가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저를 박덕종 목사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 동생입니다. 방언 받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손대고서 기도하면 뒤로 벌떡벌떡 전부 넘어지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은 방언 따다다다다다 기도하면 막 그냥 나오거든요.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는 나도 좀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했지만은 일부러 내가 쓰러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짜로 따다다다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그 다음 주죠. 집회 참여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 정릉이군요. 정릉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할 거라고 같이 갈 사람 손 들으라고. 저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수요일인지 정릉인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된 거니까. 그래서 손 들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150명 정도, 200명 정도 왔었어요. 많이 왔죠. 경계를 정해가면서 저 산기도로인데 경계 위에는 남자가 기도하고 밑에는 여자가 기도하라. 이 산은 짐승도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두 사람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못 간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부 짝을 맺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 온 지가 바로 얼마 안 됐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나하고 누나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누나하고 누나 친구 저만 남아있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하고 같이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저와 같이 그래가지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수유리군요. 수유리 6번하고 9번이 거기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산꼭대기로 제일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밑에는 바위가 있고 평평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좋은데 올라갈수록 이 산이 돌이 이 아주 고파라가지고요. 아주 얼마나 까칠까칠한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냥 서서 기도할 수도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 꿇으려면은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무릎이 아프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일 처음엔 다리가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리고 산 비탈이 져가지고 이 발을 갖다가 이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서서 기도한다든지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뒤로 돌아서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 어려우니까 헛따따따 되는 거예요.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려니까 여호 따따따따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 다시 고쳐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하따따따
왜 이래? 영화 하니까 영어 따따따 핫따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게 내가 하지를 않는데 이렇게 이게 방언인가 보구나. 그럼 내가 나온 대로 그대로 해야지. 영어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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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그래가지고 땀이 좀 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밑에서 내려오라는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200여 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6번 오고 9번이라 할지라도 이 차가 이게 200여 명이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폐회 예배 드리고 내려가자고 했는데 저희 누나하고 누나 친구가 그래요.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내려가려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먼저 가자.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기름동 정도 왔는데 누나가 이야기는 장년아 왜? 너 방언 받았지? 어딘지 모르게 거면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이고 그냥 안 받았다고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겸연쩍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너 정말 안 받았어? 난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안 받았다고 안 했는데 금방 바꿔가지고 받았어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 받았어 그랬더니 야 이상하다. 내가 내 기도만 하면은 막 애기 바른 것 같이 막 따따따따따따따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내 생각이 나가지고 내 기도하면 따따따따따따 하는 거야. 그래 가면 또 묻는 거예요. 너 진짜 안 받았어? 그래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불도 받았지? 아니야. 불 받은 거는 생각이 없고 다만 기도할 때 땀이 나서 누나가 그러는 거야. 너 불도 받았다. 그때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땀이 났다는 거는 이게 불 받아서 그런 거다. 내가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내 기도만 하면은 따따따따따따 해가 몸이 덩어리 뜨끈뜨끈 한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 도남동에 내려서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고 스포츠 방석 있잖아요. 깔아놓고 그 위에서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 폈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꼭 뭐냐면 노란 워르마크라고 오늘날 그러죠. 노란 글자 위에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식으로 그 태가 딱 쳐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눈에 딱 들어가면서 노란 태로 친 것 같이 보이느냐면 실질상은 책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그것이 눈에 딱 들어가면 노란 태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먼저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더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봐가면서 머리에 딱 드는 것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뺏었다고.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태원에 가서 춘생당 한의원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8시에 문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6시에 가가지고 문을 여는데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있었더니 이 한의원 원장님하고 사모님이 나보고 깔깔깔깔 웃어가며, 장년아 너 왜 그렇게 웃냐? 좋은 일 있어서 웃죠. 무슨 일이냐? 나한테 좀 이야기 좀. 나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희한한 일입니다. 뭐냐, 지난 밤에 애인하고 만났냐? 아니요, 제가 그랬다고 이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좀 해줘. 이제 이 양반도 내 막도 모르니까 내가 웃으니까 따라서 웃어가면서 더 궁금증은. 그러면은 아저씨 아주머니 교회 나간다고 약속하면 제가 그래 나갈 테니까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이 양반이 진짜 웃어요. 야, 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웃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이 소문이 났다. 아니, 지난 토요일날까지도 아주 이상이 없던 사람이 이상하게 싱글벙글 이상하게 미친 사람같이 이상하게 난다. 그러니까 웃으려면 우리 가게 안에서만 웃지, 밖에 나가서 웃지 말라. 저는 이걸 생각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셨구나. 이걸 내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니라.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뺏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을 이겨가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스가 끊어져서가 참 겨울에 여름부터 가스 끊어졌어요. 여름, 가을 같은 건 추워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동파이프가 터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고요. 그래가면서
저한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샤워는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찬물로 제가 목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춥는지 몰라요. 수건을 닦고 침대에 들어가지고 들어놓으면 사시나무 떠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무당들 신장 때 할 때 말이야. 귀신이 임하면은 거기 뭐냐면은 이 갈대로 묶어놓고 오는 거야. 근데 저도 봤지만요.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 흔들어가지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떨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떠는 겁니다. 그게 사시나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장난하는 거. 이불 속에 들어가면 막 사시나무 떠는 것 같이 막 짤짤짤짤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제가 떠는지 아십니까? 한 40분, 50분 정도를 있어야 그게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큰아이는 하도 화가 나버리니까 이 침실, 목욕탕 그 유리까지 깨버린 그는 제가 왜 이런 치부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리. 고통과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나는 가리. 십자가의 길을 가리.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리. 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진 않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 천국은 침난 자가 빼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것 같으면 이 길을 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엄마 우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가면서도 꿋꿋이 나는 가리. 주님의 길을 가리. 주님께서 가신 길 나도 가리. 묵묵히 가가면서 누가 안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 그런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 것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자가 뺏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색 잡질 해가면서 가쁘대가지고 개질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주님 가신 길 저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신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 말씀같이 주님 앞에 다 이루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